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는 어제 이전 교회 청년의 결혼식에 기도를 부탁받아서 가서 결혼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벌써 그 교회를 나온 지 이제 8년인데 기도를 부탁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좌충우돌 하고 또 아직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였던 그 청소년기에 봤던 그 모습이 여전히 이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그 순진무구한 한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돼서 결혼식장에 서서 신부를 맞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전 교회 청소년들, 이제 청년이 된 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자친구와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애도 있고, 또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봐도 목사님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지금도 큐티 열심히 하고 있다. 나 지금도 열심히 그거 큐티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막 좀 자랑스럽게. 근데 이제 자기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애들은 왠지 눈치를 막 살피면서 애들 뒤에 숨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 너무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잠깐 이제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대가. 또 그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들의 시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죠.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일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곳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안 지나면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힘이 점점 빠지는데 거기 힘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불과. 집에도 보면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애들이 부모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세대 못지않게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고 모든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 다 있죠. 그 나이대에 맞는 역할과 사명들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게 인식되고 새롭게 그 중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세대가 교회 안에 3040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30대와 40대. 이 30대, 40대 이제 가정을 이루기 시작을 하고 또 사회에도 교회에도 적응해 나가면서 아직까지 내 자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나의 어떤 자리나 위치나 역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세대,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는 세대죠. 어떻게 그 시기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대개는 30대, 40대, 20대 그 꽃 같은 시간을 잘 보내고 아름답게 보내라고 다들 말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지나온 세대가 또 그 시간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인생을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내가 잘 보냈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 시간이 그 30대와 40대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그 온라인 강의를 하나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아마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2024년 매해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 책에 발간하는 그 기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한국교회가 어떤 경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내고 또 그 내용으로
그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데이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강의를 보니까 지난 코로나를 지난 이 2023년도에 교회 현장 예배의 회복이 8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학교는 80% 정도.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15%가 사라졌고 교회 학교는 20%가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형 교회와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들,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다르다고 합니다. 중대형 교회는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을. 원체 많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2년 6개월 정도거든요. 온라인 시대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사실 강타했죠. 굉장한 온라인 사회가 되었거든요. 전에는 뭐 가서 먹던 걸 배달하는 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실제로 안 만나고 실제로 안 보고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교회들,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둔 교회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 교회가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대형 교회는 오히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나아졌는데 그 나아짐이 그 작은 교회들로부터 이탈된 나아짐이 많은 거죠. 작년 5월에 전국교회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활동이나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75%, 73%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35%가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65% 정도 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또 구제와 봉사도 69%, 새가족 등록은 예년에 비해서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체감도 대형 교회는 못 느끼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체감하는 이것이 큰 변화인 거죠. 근데 그 강의에서 제가 주목되었던 부분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기에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당신은 신앙심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약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종교성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더 강해졌냐? 더 약해졌냐? 이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인식과 세계 교회 인식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 기간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30% 정도. 30% 정도.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15% 정도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는 내 신앙이 좋아졌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15%라면 내 신앙이 떨어졌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라는 거죠. 근데 동일한 조사를 세계 17개국에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경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반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오히려 나는 신앙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밥을 먹고 친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해외에 있는 다른 이제 나라들은 그냥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홀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개인주의 되고 개인주의가 덜 되고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교회 활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은 정말 나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는 면에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덜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전 작년부터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자립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서 있을 수가 없으면
이러한 코로나 같은 정말 대형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강의에서는 교회의 3040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그들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현장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점점 더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격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자녀를 보내다가 점점 이걸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90%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 종교화. 이미 종교는 가족 종교가 돼서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도 안 믿고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믿고 이 현상이 훨씬 강해진 거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끌고 교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이 교회를 갈지 말지를 자녀의 그걸 다 결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 학원 스케줄 짜주듯이 교회도 갈 거냐 말 거냐를 부모가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해주는 거죠.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모두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지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들에 대한 신앙 중요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서로 잘 맞물려야 되고 그 부분에서 더 중요성이 큰 것이 가정인데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 목요일 저녁에 저는 다른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막 재밌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금자 장로님께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로님께 뜬금없이 앞뒤 다 자르고 저한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일단 긴장부터 하거든요. 뭐가 궁금하신 거지?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 생각을 했죠. 또 이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되죠. 제가 성도님들께 집사님 잠깐 좀 만날까요? 이런 성도님이 긴장하듯이. 그런데 장로님께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니까 뭐 궁금하신가 싶어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창세기에 이삭이 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을 뒤집지 않았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그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부모를 속이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뒤집어가지고 원래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형에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좋은 전화였죠. 저로서는 이제 이거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게 되죠. 한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뱃속에서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돌다가 딱 출산할 때 됐는데 위치가 이게 내가 뒤에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겠죠. 그래서 형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동생이 자기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 보면 이 야곱이 형이 어디를 붙잡고 나옵니까? 애가 나왔는데 보니까 형 앞 발꿈치를 딱 잡고 애가 나온 겁니다. 그게 출산이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애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엄마 뱃속에 좁은 길을 나올 때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다는 게 사람으로 살 짓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형의 발등꿈치를 딱 붙잡고 그 손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그 손가락의 힘이 그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겁니다. 나와보니 장자의 축복이 형 거인 거죠. 내게 아니고.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복, 장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내용은 25장에 나오는데 에서는 어느 날 들에서 들어와서 너무 피곤할 때 동생 야곱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의 권리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나 달라.
야곱이 형 내가 이거 저기 줄 수 있는데 형의 장자의 축복의 그 명분을 나에게 주라. 그럼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 동생에게 그러지 뭐. 그래 내가 장자의 명분 너에게 줄게. 중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해서 팝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아마 뭐 문서를 쓰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 에서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너무 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냐.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거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거 네 가져가라. 그리고 죽 좀 달라 하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 창세기 25장 끝절 34절에 보면 창세기가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권리를 이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그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 가볍게 여기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빠자라는 말이에요. 빠자. 이 말은 그걸 멸시하고 비웃고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기에 그냥 뭐 그게 있으나 마나 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던 거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에 호시탐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기회만 되면 저걸 내가 가져온다. 무슨 수를 썼으면 가져온다는 마음이. 그 형으로부터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야곱은 욕심이 났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7장에 오면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 그 축복권을 결국 빼앗아 버리게 되죠. 훔칩니다.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원래 형과 거래했기 때문에 내게 된 거지만 결국 그 방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 속이는 걸 누구랑 같이 합니까? 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죠. 이삭은 아내랑 둘째 아들을 속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늙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에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인 26장 끝절인 34절과 35절을 보면 창세기가 말씀하는 에서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부정적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에서는 가나안 지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마음의 근심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25장 28절에 나오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혹시나 이게 배다른 자식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명확하게 둘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25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집안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이 좀 이상한 문제가 툭 터지는 게 바로 에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장자의 축복을 아들에게 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27장 5절에 보면 그 에서와 자기 남편 사이 대화를 들은 거죠. 그걸 엿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니까 들로 나가자마자 곧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다 들었다.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얼른 염소떼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게.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에서가 그렇게 싫었나요? 부모가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간혹 이제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이 이렇게 한번 집에 오면 큰 아들한테는 좀 더 주고 작은 아들 좀 덜 주고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던데 혹시 그러셨나요? 이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야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늘 야곱은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들 사람이었죠. 이 내용이 27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모자가 남편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눈어둡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털이 많은 형처럼 매끈매끈한 야곱의 이 매끈매끈함이 털이 많은 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에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매끈한 손과 몸에 입혔습니다. 가죽을 이렇게 입혀서. 그리고 형 에서의 옷까지 가져와서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완전히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속을 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나 이건 느낌은 다 에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마음껏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는데 30절을 보면 그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이거 해드리고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온 거죠. 근데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파악된 이삭이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이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이 축복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했든지 말든지 뒤집을 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건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걸 거두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34절에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라고 말하는데 이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우는 게 정말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소리 지르고 소리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분노와 질투로 비통해서 너무너무 분노해서 동생이 그냥 너무너무 미워서 이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 그래서 야곱 도망을 되게 되죠.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3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2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대놓고 축복 기도하기 좀 민망하면 애 잘 때라도 이렇게 축복 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 중에 한 자식은 축복 기도를 해가면서 키운 자식도 있죠. 근데 또 내가 신앙이 안 좋을 때, 믿음이 안 좋을 때는 그 축복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키운 자식도 있거든요. 자식들 중에.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키워본 자식이 있고 단 한 번도 손을 얹어보지 못한 자식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그 예배 때 자기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손을 탁 얹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손을 탁 잡으면서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빠 왜 이래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정말 아주 그 옆에 사람 다 있는 데서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 떼라고 손 딱 잡아서 곤란했던 일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내가 기도하면서 키웠나 싶어서 돌아보면 기도해주지 못하고 키운 아이도 있고 좀 더 기도해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서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이름값 하는 놈, 이 속이고 살고 나쁜 놈, 훔치는 놈,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니,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아가는 이 나쁜 놈. 아버지, 날 위해 빌 복이 남은 게 없습니까?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빌 복이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 자라는 아이들이 그 축복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들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한번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 것 뒤집을 수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말은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족 종교와 다음 세대와 3040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잘 전달되고 신앙이 잘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부모 세대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춰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기본기는 교회와 가정이 평안할 때 만들어집니다. 교회 가정이 매번 격변을 겪게 되면, 매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속에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살기 바쁘니까, 내 신앙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축복할 마음 자체는 언간생신 내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이제 장로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화통화를 딱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창세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걸 딱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삭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축복을 꼭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장자의 명분을 꼭 받고 싶었죠. 하지만 야곱이 취했던 방법은 매우 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속이는 거였죠. 형에게도 사실은 형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형이 상황 파악 못할 때 형에게서 가져왔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는 게 결정적인데 아버지 속인 겁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해서 속였죠. 그걸 꼭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과정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이 자식을 놔두고 그렇게 부모가 갈라져가지고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 늘 좋은 일들로 좋게 되어 갑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잘 지켜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일이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었는데,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되게 어렵게 만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거죠. 1차 전도행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운 굳건한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착한 바나바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바울이 둘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대판 싸웠습니까? 그 둘이 아주 얼굴도 안 본다 갈라졌잖아요. 그게 성경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매우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내는 일이 너무 과도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속고 당하면서 자기가 부모님 속이고 자기가 형 속이면서 살았던 그 몇 배나 받으면서 삼촌에게 계속 당하고 살아가죠. 그 속에서도 늘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그것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때로 삶은 그늘지고 때로 삶은 때로 진흙탕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는 온갖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록 내가 때로는 좀 신앙이 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비록 내가 때로는 좀 신앙이 좀 좋다. 이걸 떠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의 강함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일을 위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길로, 언약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를, 그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손에, 어머니의 손에 그 축복의 기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부모의 축복의 말들은, 기도를 통한 축복의 말들은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만나고 명절이 되면 손주들을 만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손주에게 머리 손 얹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은 그 영적인 용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안에, 내 아이들에게 있도록 내 손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다가오는 명절에는 그렇게 은혜로운 가정으로 한번 이루어가 보리라.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주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특권,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내게 기도를 받아보지 않았던 자녀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내게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안수를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인생에 손을 얹고 그 마음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복을 사랑하며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지풍파 속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한 축복이, 내가 한 기도가 이 아이 인생에 어떤 은혜로 어떤 복으로 다가갈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의 인생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의 상처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손,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저희가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삶이 축복할 만하지 못하고 때로 저희의 삶이 함께 아이들과 성경 읽을 만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